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은 나의 행동과 내 삶의 태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모자를 똑바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삐딱하게 쓰고 훈련장에서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면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로 다시 변해 자신의 직업에 맞게 카리스마를 행사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에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가슴으로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종이 되고 그 사람에게 자유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내 소원을 언제든지 들어주든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종 되고 싶은 사람은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원함이 아닌 오직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만 성취되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없는 신앙인이라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뜻만 성취되기를 기도한다면 그는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종도 기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없는 헬라인들처럼 된 것은 그건 역시 헬라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시간 과연 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꺼이 주변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대접받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오히려 갑질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소명입니다. 바울은 소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먼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고백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걸어서 다닐 길과 거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 험한 길을, 험한 산을 넘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당시에 산속에 강도도 있고 산 짐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 내놓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명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강도, 바다도 매를 맞는 것도
도둑 맞는 것, 추위도 더위도 그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모든 물건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은 글자를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컵의 목적은 물을 마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목적은 물건 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안하고 발명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소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사명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부르심,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사명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니 단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분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까지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조차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뜨거운 소명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모르고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셋째로, 그는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자신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 증거를 위해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바울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곧 바울은 육체의 건강 때문에, 앞길의 형통함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자신의 축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닌 오직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거리는 무엇입니까? 상간 오지와 낙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이슬람의 힌두교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분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내 욕심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